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TV를 좀 보죠. 네. TV를 볼 때 즐겨보는 프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예능 프로? 요리 프로. 진수는 요리 프로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요리 프로 좋아하는데 요즘 이렇게 예능 같은 걸 보면 예능 프로의 이 추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면 요즘은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짜여져 있지 않은 각본에 어떤 상황만 주어지고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생존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관찰 예능 이런 것들이 조금 대세를 이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짜여지지 않은 각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막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원래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뭐 짜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다 다른데 모여서 여기에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오면 우리 거룩해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짜여진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짜여진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보면 내가 이렇게 만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자라가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좀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정장 같은 거 입고 네. 또 머리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가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 세상에서의 내 모습.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교회 가면 그런 거지 뭐.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딱 티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엄마 아빠 나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오늘 또 엄마 아빠가 전화할 텐데 교회 가야지 해갖고 교회 온 친구들과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생동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를 4시간 5시간 했어요. 네. 4시간 5시간은 그냥 짧은 거야. 네.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나가서 2-3시간 전도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은 교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면 그냥 저녁 9시까지는 교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저녁 9시까지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그럼 청년부는 언제 모이냐? 청년부 뭐 학생부는 토요일 날 모여.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따로 모이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주일은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이를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한다 그러면 자꾸 시계를 쳐다봐. 조금 있다가 약속 있는데 나 식당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 게 더 흥미로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별로 흥미롭지 않아. 이건 그냥 버티는 거지. 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없어지니까 냉랭해요. 냉랭해. 예. 그리고 뭐 하자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싫다고 하고. 예.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원래는 이 사람들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요. 왜요? 실망했어요. 믿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실 그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아. 나는 이미 마음이 식었어.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이 식어져 있는 청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식어진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간청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 그런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걷고 대화를 했는데 다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 예.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가장 먼저 통성명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좀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오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자 시작. 자, 예수님과 서로 동행하면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했는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뭐가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예.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눈 뜨고 있어요? 예? 영적인 눈을 뜨고 있나요? 예.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옆에 계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고 그러는데 왜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나만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만 내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 있으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주님도 안 보여요. 말씀도 봐도 들리지 않아요. 네. 오늘도 혹시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이 가려진 친구가. 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 네.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이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5명이 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야. 예수님의 이모.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모라고 나와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냐? 요한. 예. 그 2명을 뺐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명. 이 3명의 이름은 다 마리아예요. 예.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오늘 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그랬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제자는 아마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뭘 봤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 충격적이었을까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충격적이었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던,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눈앞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이 어디예요? 엠마오. 거기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냐?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왜냐하면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자기 확신이 돼서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청년들은 아직 좀 말랑말랑할 때예요. 40 넘으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예. 여기 40 넘을랑 말랑하는 친구들 있죠. 예. 조심해야 돼. 예. 내가 딱 고정되는 순간이 와요. 변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감동이 되지 않고, 예. 뭘 봐도 보이지 않아요. 예. 우리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예. 그런 친구들 있죠. 예. 무슨 말만 하면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거 나 알아.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그냥 침체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 없나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냥 뭐 신앙생활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래서 냉랭하고 차가워져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그럴 줄만 알았던 이 제자들의 운명을 바꾼 딱 한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더 가셔야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야 했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손님 대접을 꼭 해요. 손님 대접을. 누군지 모르지만 밤이 돼서 먼 길을 또 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손님을 꼭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잘 대접해서 주무시게 하고 내일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권했더니 저 같으면 지금까지 너랑 하루 종일 같이 걸어왔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됐어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25리를 갔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25리는 여러분들 때는 뭐 면리 이런 걸 잘 안 쓰니까 25리는 10km예요. 10km. 예수님하고 10km를 쭉 함께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마음이 써 있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이르시되 뭐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는. 좀 빨리빨리 알아채고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더디 믿는, 더디 믿는. 예.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찾아가야 할 곳도 많으세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으세요. 할 일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됐어 하고 갈 법도 한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시거든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을 만나요. 근데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가장 리더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2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야, 이 부활한 나를 니들이 직접 보고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됐어. 그러면 니네들 다 꺼져. 새로운 제자들 꾸려서 다시 할 거야.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갈릴리 호수로 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깨우치시고 돌이키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내가 지금 나와 있지만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내가 알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나를 이 집단에다 몰아넣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모태신앙인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냐면 서점과 도서관에서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온갖 철학책, 막 이런 종교에 관련된 책들을 그때부터 막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더 이상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머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목사님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주님 조금만 나하고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나하고 식사 한 번 더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한테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야 됐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예.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셨어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어요? 좋은 사람이랑 먹어요? 싫은 사람이랑 먹어요? 네,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죠. 그렇죠? 싫은 사람이랑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저 같으면 초청해줘서 그건 고마운데 밥을 주는 건 고마운데 같이 먹기는 싫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체할 것 같거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자리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빙도 해주셨어요. 서빙도. 떡을 떼서 나눠주셨다네. 떡을 떼서.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걸어왔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주시던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게 됐을까요? 밥 먹어서 힘이 나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장치가 숨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전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식사하실 때마다 그들을 위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이 장면이 곳곳에서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어린 소년에게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앉으신 분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해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사실은 그냥 넘겼는데 마음이 뜨거웠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옆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도 주님이 옆에 계셔요, 안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옆에 계세요. 일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여러분? 찬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죠. 예. 그때가 예수님 옆에 계셨을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적 있죠? 그때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던 때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아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가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때. 내가 믿음은 없었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 있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셨던 때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어요. 그때는 아,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더 이상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을 떠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 기억해요? 예. 어떤 친구들은 기억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였지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뽑을 때는 좋은 말씀 뽑혔으면 해갖고 막 자꾸 이거 뽑을까 저거 뽑을까 하다가 뽑아놓고 생각이 안 나. 지난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그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혹시 이 중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모르는 이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눈도 반드시 뜨게 해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눈 뜨기를 원해요. 나도 주님 보고 싶어요. 나도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눈을 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주님을 만난 체험 공동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엠마오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아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쉬었다 가세요. 왜 했냐면 날이 저물어서. 그런데 예수님이랑 식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깜깜한 밤이 됐겠죠.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엔 적절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빨리 제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한달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니 이상하게 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다 얼굴이 어둡고 막 그랬는데 11제자가 함께 모였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마가다락방이었을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나만 상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제자들의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막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누가 벌써 말을 해버려. 뭐라고 말하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시몬 한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마치 본 것처럼 너무나 확신하고 감격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간증을 나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그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면 못 만난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여자 만난 이야기, 남자 만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예? 직장 다니는데 우리 상사가 너무 괴롭혀. 그런 것도 어쩌다가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의 메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예. 상사가 괴롭혔는데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함께 나눠지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라고요. 예. 정년회 때 생생하게 주님을 만날 만한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 하면서 막 감격 속에 이야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우리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간증이 오고 가는 거예요. 간증이. 예. 그러니까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염려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찼는데, 불안했는데, 우울했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소망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변하죠. 얼굴이 변하고 마음 상태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살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와서 누군가가 예수 만날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니까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묵상할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게도 들려주세요. 주님, 제게도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모였을 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가는 곳,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에게도 그 생명이 임할 것이라고, 너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보내오 주님의 성전을 지으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주님, 우리도 더디 믿는 자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그저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는 있지만 진짜 주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이 식어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점점 소멸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잠시 더 머물다 가십시오, 이 한마디가 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조금 더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양식을 떼어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서 눈이 밝아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떠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웠던 그때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금 심장이 뛰며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주는 귀가 없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여, 체험을 말해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여,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눈이 어두운 청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더 크게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좌절한 청년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 깨어진 자리, 도피하는 자리,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 잠시 잠깐 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잠깐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며 축복도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요,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이제 청년들이 그 주님을 만난 감격,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심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고백과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이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이 사람 저 사람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체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 더디 믿는 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 있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더디 믿는 자여도 눈이 어두워진 자여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눈이 떠져 이제는 그 주님을 똑바로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언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